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많고 많은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인하여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뜻 가운데 붙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릴게요. 저녁 지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그 누군가가 잘못되고 틀렸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소통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말씀하는 거는 그리하면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너에게 이것이 있을 거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복과 우리 축복과 은혜는 있어요. 이미 받으셨죠, 여러분, 그죠? 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으려면 그건 누가 할 탓? 내가 할 탓이라 내가 할 탓. 뭔가 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할 때에 또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삶 가운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리가 성경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라기 또 2장 1절로 9절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절대 안 지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한테 죄를 짓고 그 이후에까지 이르오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들. 단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삐뚤어갔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 하나님 항상 그것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라. 예. 어떤 거요?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렴, 유지되고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명령을 주신,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2절, 3절을 통해서 지난주 또 말씀을 나눴는데요.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들으라 이거 이게 명령인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서 어떻게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듣고 마음에 두고 내 이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즉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복을 받았고요. 이 복을 누리고 있고요.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걸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두지. 그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불고. 이거는 심지어는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무리를 사실 어떻게 해요? 넘쳐 흐르고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자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까지도 어떻게 다 거두시겠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말에는 명령과 경고와 징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과
그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관련한 경고와 심지어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저주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레위와 세운 언약으로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곧 언약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명령과 경고와 징계를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과 경고와 징계를 주시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한테 뭐 화내고 뭐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그 언약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은 절대 폐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혼자 하나요? 약속이란 거는 쌍방이 손가락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은 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 가운데도 따로 레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는 레위인들과의도 언약을 또 세우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운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약의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구약이나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수시로 깨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언약의 대상인 인간을 향해서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 경고를 바라시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폐하지 않고 영원하게 보존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이 폐지하여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상대자인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는 순간 그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전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운 성품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서 레위와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도 경고도 징계도 주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결같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를 잊고 있는, 그걸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 위해서 명령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주님의 감사하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행사에 반영된 여러 가지 행하신 것들에 반영된 이러한 은사는 그런 것들이 여러 면모를 보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면모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믿음의 확인과 의미로 소망을 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과 그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영생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중요한 말씀 하는데 안 믿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오지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성을 보장하는 걸 믿으시냐고 묻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나와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들으셨나 보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과거 레위자손들하고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어떤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산에서 죄사함 받고 그걸 행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목사뿐만 아니라 각자 역할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왕이며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이 땅에 주셨어요. 이미 이 땅에는 천국이 왔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베드로는요 이 9절 본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했어요. 이 본문은요 이사야 43장 20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분을 말하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특권을 네 가지 말씀에 네 가지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받는 족속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요. 혈통, 출생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하나 진정한 택함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 여러분이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 기뻐하고 감사하실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왕정의 제사장이고요. 곧 왕에 속하여 왕을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뭐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또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납니다. 거룩한 나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런 복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 안에 있음으로써 거룩한 나라가 돼요. 거룩한 의에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타내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이고자 선별된 존재인데 우리는 선택받고 선별됐어요. 여러분은 선별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면접 시험에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면접 시험 통과합니까? 여기 삼성 대기업 구글 큰 기업에 입사한 것보다 더 큰 이 나라 대통령보다 더한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곧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이사야 또 말라기를 통해 인용하셨는데 자 소유된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항상 당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위에 말씀하신 네 가지 신분 있죠. 그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신분을,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사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여서 앞에 언급한 네 가지 신분을 부여하신 목적을 그 덕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아레타스라고 하는데 찬미,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는 온갖 종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이한 빛. 이 빛은요, 일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명령받고 징계받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 말씀들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 행해야 되는, 아까 듣고, 마음에 담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영원히 유지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상급과 축복을 받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하여서 이처럼 복된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약속된 것을 행하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죄악에 오염돼서 그릇된 일,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인하여 당신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복된 언약을 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잠깐 실수해서 듣지 못하고 아까 아멘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음에 두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끄집고 책망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고 징벌해서라도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죄악을 회개하여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딴짓하면 안 돼요. 왜냐면 딴짓하면 혼나요. 절대 딴짓 못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그 혼남에 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붙잡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아까 네 가지의 그 특권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나 경고를 듣거나 혹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언약을 인하여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범사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을 헤아리셔서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다시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 징계나 그 처분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깨달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 보면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바 곧 언약 이행과 확실성과 불변성 그리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요.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 은혜, 은총, 긍휼, 자비 이렇게 많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긍휼과 친절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에게 인자함과 은혜로움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인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그 안에서 삼위일체신 예수님 형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요. 성령님 또한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는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아까 안 했던 거. 예,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서는 한글로 진실로 돼 있지만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이 아멘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말이 틀림없이 진실로라는 부사로 자주 사용되는데 문장 마지막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보증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 그리고 이 말을 문장 시작되기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도 아멘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아멘이 응답이 쓰여지는 경우 있기도 하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께서 하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는 말씀은 당신의 절대적 권위에 입각한 어떤 한 진리를 단정적으로 선언하실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 많이 보셨죠? 말씀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말하는데 이 진실로는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나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이 종말까지는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없어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1핵이라고 되어 있어요. 1.1핵이라도.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 점 하나 찍게 있거든요. 이게 똑 찍히는 게 뭐냐면 요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요드라고 해요. 똑 찍히는 거. 그거 한 점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없어지면 안 되고 변형돼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셨어요. 이는 분명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에서도 율법의 권위와 그 효력이 어떻게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더라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종말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살다 해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유지된다. 태초에 이전에도 말씀이 있었고요. 종말 이후에도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거든요. 그게 계속 된다는 거죠. 자,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명령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징벌도 하시고 처벌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기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기준이 필요한데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바로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말씀과 함께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을 게을리하고 잊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준이 서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경고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등한시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루에 말씀을 읽어나가야죠. 그죠? 최소한 4장씩을 읽으셔야 된다니까, 4장씩은. 그 뜻을 읽고 계십니까? 소리 작죠? 예, 그것도 괜찮아요. 읽으려는 마음과 그 의도가 중요한 거고요. 한 절이라도 읽으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써서 한 장 읽고 4장 하루도 쉬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숨이 멈춘다 생각해보세요. 이 숨이 멈춰서 30분만 지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뇌가 어떻게 된대요? 뇌가 이상해져요. 정신이 잃거나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도하면서 계속 하면 더 좋겠죠. 진짜 그래 더 좋아요. 하지만 하루라도 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고되는 것들, 오늘도 아까 신천지 왔는데 그거 받아봤을 때 그걸 빠지지 않으려면 그걸 읽어보는 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거에 빠져들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도 올과 미혹이된 말이 다 있어요. 아예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피해야 돼요. 그걸 보지도 말아야 돼요. 네.
보지도 말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에도, 여러분들 일에도, 우리 권사님 미용하실 때도, 우리 집사님, 캘리그라피 할 때도, 우리 뭐 일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업할 때도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적합한 세상의 것들 법이 있죠. 그 기준을 우리가 배우고 익숙하게 해서 그걸 행하면은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안 되는 거 뭐냐면 그것이 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거든요, 항상. 그죠?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한테 바라야지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그 매뉴얼만 숙지하고 그대로 행하면 세상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를 얻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먼저 매뉴얼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깨달을지는지를 먼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일단.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미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강조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매뉴얼, 하나님 주신 매뉴얼,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오는, 당신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신 복을 우리가 얻으라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다.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진정 우리가 깨달았는지 먼저 하나님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유치원에서 어떤 꼬마를 데리고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꼬마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밥 먹었을 때 김치를 집어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다고 먹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선생님한테. 근데 엄마가 그런 거야. 선생님이 오늘 우리 땡땡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김치를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거짓말해서 얘기를 한 거지. 엄마가 애 흉잡고 나오면서 아유 우리 땡땡아 너 오늘 거짓말 했다면서 김치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랬다면서 했더니 쭈삐쭈삐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먹었어요. 다 그랬어요. 걔네들 안 걸렸는데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죠.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 근데 세상에 딱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어. 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잘못한 걸 깨닫는 거는요. 누군가가 치리하고 누군가 알아서 누군가 목사가 아니면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먼저 아시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죠.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기준이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말씀에도 다 있지만은 그런 기준들이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의 기준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알아야 하고 안 하고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세상 매뉴얼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든 온갖 매뉴얼들은요. 하나님의 매뉴얼에 안에 있습니다. 먼저 그걸 숙지하시고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행하시는 걸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매뉴얼들이 눈에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은혜와 은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에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1.1핵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 있어야 돼요. 그 1.1핵이라도 잘못 알아듣게 되면 그게 이단을 낳고 사이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하나가 신실한 것 같다가도 그 1.1핵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절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해야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한번 회개하시고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누구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부족했는지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안에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켜나가시는 우리 위해 자라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인애를 내가 받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다시 바로 서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잡고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여, 나를 이끄신 성령님이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와 그 언약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듣고 마음에 두고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까지 듣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나 모든 것을 들어서 흩어졌던 내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주인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는 청종하고 사랑하고 듣고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시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어가고 그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명령과 경고와 모든 징계와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또한 실족한 적이 있었다면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바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의 반석을 딛고 일어나 그 단단함을 입고 일어나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불의한 것들 안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원하신 빛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향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